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 장 한 장씩 한 단어도 안 빠뜨리고 지금 계속해서 다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만큼 정말 탁월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어떤 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자, 3장 18절로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장 18절로 23절입니다. 찾아서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먼저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하지 하시느니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나 너희 것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기는 제목이 제 2의 제목으로 나갔군요. 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의 둘째 주일자,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또 어버이 부모님,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경배 찬양합시다. 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 후 네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런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권세와 능력도 덧입어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 아시죠? 헬라어 원문의 쉼표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마침표 그리고 그 내용을 기준하면 세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8절 한 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9절로 20절까지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절로 23절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단락을 상고하면서 2022년에도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서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시고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진영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과 지식과 지혜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의 정언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에서 51년경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 의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되었습니다. 지도를 그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고 여기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밀어붙여서 여기 트로이 전쟁의 중심지 아시죠? 트로이 전쟁의 중심지 여기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시고 쭉 탈출해가지고 도망쳐서 나중에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거기서 약 1년 반 가까이를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계속 길을 떠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대략 5년 후에 다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번에는 원래 원하던 길대로 가서 여기 에베소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 3년째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디모데에게 붙여서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 문제를 1차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끝에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바로 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 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대략 6개월 정도 후에 여기에 고린도로 다시 도착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가 전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것은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 메시아이다 하나,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지역 사람들 가운데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듣고 사실로 인정하고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아시죠?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특별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도가 안수 기도할 때 아시죠? 안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가강 은사를 받게 되었고 에베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성령의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 기도. 그리고 병의 치유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신적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역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 때문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은사를 받았거나 각종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지체로 하는 고린도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죠? 은사도 받았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그냥 허리틈이하지 않고 진짜 굳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나 누가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본과 공부하는데 가르치는 걸 들어보세요. 아마 동의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에 사도와 그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 등인데 세 사람이 동행을 했습니다. 1년 반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장성하도록 섬겼습니다. 그들이 자라도록. 아이들은 1년 반이면 많이 자라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 성장이 일어났을까요? 기대대로. 이로부터 대략 5년이 경과한 주후 55년에서 56년경 사도는 다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시점에는 소아시아에서 개척한 에베소에 개척한 지역교회 지체들 사이에 3년째 머물며 동일하게 지체들의 영적 성숙에 필요한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장성하도록 섬기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에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지체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이 분열이 어떤 분열이냐?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등으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말이 진짜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문제는 이게 분열되었다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 올바른 사람이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분열과 함께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 발생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했습니다. 누구죠? 자기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모친이라기보다는 뭐죠? 재치를 했거나 아니면 아시죠? 첩을 들였을 때 그 아버지의 첩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예.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최종 축복 기도할 때 그는 장자에서 탈락합니다. 예. 뭐와 같으냐? 끓는 물에 물 끓음같이 막 불이 있을 때는 부라락 끓다가 어떻게 해요? 불이 탁 꺼지면 그냥 꺼져버리는, 식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가 합당하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리더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행이나 소송에 대한 교회의 치리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치리할 거냐?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회 안에서 치리 못하고 어디로요? 사회법에다가 치리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사, 결혼, 성만찬, 부활 등에 대한 교리 문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도 온갖 썰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난무하게.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험도 있고 믿음도 확실하고 뭐죠? 언사도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교회에서 화합을 이루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니까, 지식의 문제면 내 지식이 틀리면 고치면 되는데 이건 전부 다 무슨 문제죠? 믿음의 문제거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내 믿음을 철회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철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 문제에 인한 갈등과 분쟁을 첫 번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바울은 기대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와 함께 동역자 디모데를 급파해서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라고 하면서 2차적으로 사도 자신이 다시 방문하여 직접 방문해서
그런 행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큰 소리 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치리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교회 내의 문제들, 이것들에 대한 치리나 교리 문제나 이것에 대한 아주 정말 탁월한 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면 정말 깊은 영적인 신앙을, 깊은 영적 지식을 가진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이지 저도 읽어도 정말이지 많은 성령의 도우심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는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미리 고백합니다. 아무튼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사도는 첫째 두 가지 비유로 지역교회에 지체된 성도들과 사역자들 사이에 직무상 구별점이 무엇인지, 직무상 구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사이에 구별점이 있어요. 그리고 받는 상급도 다릅니다.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무엇을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지, 그리고 분열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성도가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둘째, 교회 지체들이 범한 음행이나 교회 지체들 사이에 발생한 법정 소송 등에 대한 교회의 치리 원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치리해라 저렇게 치리해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치리해야 될 원리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셋째가 언사, 결혼, 성만찬, 부활 등에 대한 성경 진리의 요약, 곧 교리가 무엇인지를 진술합니다. 이러한 내용과 그 의미들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사역자들 모두 제대로 잘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과 교회 치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명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에서 2절에 자신이 진술하는 성경 진리의 요약, 곧 교리를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이 제대로 깨달아 알기 어려울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쓰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 너희들이 과연 내가 쓰고 있는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다는 것입니다. 차서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알아봅시다.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 증언에서 사도는 5년 전에, 아시죠? 5년 전에 1년 반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영적 성숙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가장 최고로 자기가 요리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 실력을 발휘해서 그들에게 요리해서 제공하였지만, 그리고 그들이 장성하도록 섬겼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자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또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걸 징표로 삼아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과 같았기 때문에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밥과 같은 의의 말씀이나 깊은 영적 교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난 2022년 오늘 예몬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속사람은, 우리 박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 접으세요. 나이가 62입니다. 이제 어떻게요? 성숙할 만큼 성숙했지 않습니까?
그거식으로 다니면은 지천명하고도 지금 아시죠? 하나님 뜻을,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도 남아야 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은, 네 속사람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네 속사람도 그만큼 네 그 사람이 장성한 것만처럼, 성숙한 것만큼 성숙해 익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과 같은 지체인가요? 아니면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사도가 공급하는 박과 같은 의의 말씀이나 깊은 영적 교리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자, 곧 영적으로 장성한 지체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아직도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은 장성한데 속사람은 어린애 같지 않나요? 그 사람은 장성하고 속사람도 함께 장성하기를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강제로 바꿔서 자기를 박해하던 자 아닙니까? 그 사울을 불러서 바울 만들어서 지금 자기의 일꾼으로 쓰고 있거든. 자신이 진실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사도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던 당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이건 속사람 겉사람 하는 것은 당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근거로 사람을 세 부류로 납니다. 프시키코스, 그 다음에 살키코스, 또 푸니마티코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도가 말하는 바 속사람의 본체는 영입니다. 영, 푸뉴마. 사람의 속에 연합된 이 영은 처음에 사람에게 어떻게 연합되게 됐느냐? 당대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파악하고 있었냐면은 우주가 영원하고요. 그 영원한 우주에 그걸 작게 된 소우주가 뭐라고 파악했느냐? 사람이거든.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영은 우주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하는 식으로 파악하고 있었거든. 이게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사람의 속에 연합된 이 영은 처음 당대의 철학자들이 파악한 대로 우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창조 그 과정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온 것이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혈육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 자녀들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아시죠? 영, 하와도 영을 받았습니다. 직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영이 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전됩니다. 여자에게, 그럼 여자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육신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수정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남자의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빠집니다. 여자의 미토콘드리아가 태아에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미토콘드리아를 잘 파악하고 올라가면 끝에 누가 나오느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걸 생물학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브라고 합니다. 혈통적 이브. 이 여인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그렇지만 영이 어떻게 사람에게, 그 자손들에게 유전되는지는 정말 신비입니다. 이거는 더 깊은 영적인 그 부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물학자로들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사도에 따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속사람을 소유한 사람을 푸시키코스, 곧 혼적인 본능의 사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시키코스라는 것이 혼적인 본능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갓 태어난 유아들 같은 속사람을 소유한 사람을 살키코스, 곧 육체적인 사람.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라고 장성한 사람을 소유한 사람을, 속사람을 소유한 사람을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곧 신령한 사람 혹은 영적인 사람이라 칭합니다. 그걸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신약 성경에서 사람의 어떤 기능을 보여주는 단어가 4개가 있는데요. 푸뉴마라는 주로 영어로 스피리스로, 고스트로 번역됩니다. 이건 전부 다 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척되는 것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제가 혼적인 본능이라 번역됐죠. 영어로는 소울입니다. 라이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마,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륵스라에서 플래시, 육체, 이렇게 이 4개의 그 중에서 이 소마를 빼고 다 형용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 3개 형용사를 가지고 푸뉴마에서 푸뉴마티코스,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총 26회가 나오는데 신령한, 그 다음에 영적인 영의 영,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데요. 거의 누가 이 용어를 다 쓰고 있느냐? 거의 대부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두 번 쓰고요. 아시겠죠? 거의 바울이 씁니다. 왜 그렇죠? 바울은 이 사도들 중에서 가장 지식이 탁월한 자였기 때문에 교리 정리에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관한 하는 이 고린도전서가 정말로 중요한 책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헬라 원어로 또 푸시키코스가 있습니다. 아까 소울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소울이라는 형용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로 쓰이느냐? 내추럴 혹은 센슈얼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센슈얼이라는 것은 감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능에 따른 감각, 그것을 주로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살키코스하고 살키노스가 있는데 두 비슷한 의미로 되는데 이게 바로 사르코스의 형용사형입니다. 육체에 속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푸시키코스가 하고 사르키코스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다 번역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푸뉴마가 푸시케가 어디에 연합되어 있다고요? 몸에, 육체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하고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몸과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논문을 쓰면은 이런 부분에다가 방점을 찍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푸시키코스는 그 사람이 장성하였음에도 속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곧 중생하지 못한 자연적인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추럴만이라 이렇게 합니다. 내추럴. 태어나서 그냥 짐승처럼 그냥 생물학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키코스라 바울은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키코스는 그 사람이 장성하였음에도 속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는데 막 거듭난 베이비, 갓난 아이 상태,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살키코스라 또는 살키노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푸뉴마티코스는 그 사람이 장성함과 같이 속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라서 그 사람과 속 사람이 다 그 연대에 맞는 장성한 이런 균형이 맞는 속 사람과 건 사람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사람이라 부른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사도는 푸시키코스, 곧 혼적인 본능의 사람은 사도가 자신이 전파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푸뉴마티코스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푸뉴마티코스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푸시키코스, 곧 혼적인 본능의 사람은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속사람, 곧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의 생각에 떠올리지도 못한다고 증언합니다. 이게 푸시키코스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전에 사도 자신도 살키코스에서 자라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제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박멸하고자 애썼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게 하신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우주 만물과 자신의 참 주인이라는 것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그래서 이 역사를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오히려 영적으로 자라고 장성하였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자 일꾼된 사도로 이 고린도 이방인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심을 받아서 말의 지혜로운 설득으로 안해하고 오직 성령과 능력의 입증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고 체득되는 지체들은 누구든지 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동력자 된 일꾼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진다면 진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체득이 된다면 정말이지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린도 지역교회와 더불어 모든 지역교회 지체들이 푸시키코스에서 살키코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시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영적 세례를 받으면 전부 다 살키코스에서 푸시키코스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살키코스의 속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서 푸시키코스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대략 5년이 지금 경과했음에도 그들의 그 사람의 성숙에 비하여 속사람은 조금도 자라지 못해 여전히 살키코스에 머물러 있다. 사도가 증언합니다. 이러한 증언을 통하여 사도는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 발생한 분열과 지금 원년의 문제 해결은 뭐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죠? 분열과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너희들의 분열과 분쟁의 단초가 되고 있다.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바로 그들의 속사람이 살키코스에서 자라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는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식이나 어린아이들 잘 아시죠? 서로 놀다가 어떻게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더 공부 잘하잖아. 내가 점수가 더 높잖아. 이렇게 하기도. 또 어떤 경우에는 야, 내가 힘세잖아. 또 죽을래? 때로는 어떻게 해줘? 우리 아버지 부자잖아. 너 가난하잖아. 이렇게 자랑하고 누구 편이다. 나는 그 중에서 힘센 애들 있으면 야,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이렇게 해서 뭐 하죠? 편을 가르고. 이런 것들이 다 어른들이 하나요? 어린아이들이 하나요? 어린아이들이 절개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됩니다. 허물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 사람이 어떻게요? 어린아이 같았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죠? 아주 거룩한 성도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사도는 지역교회 지체들과 그들이 섬겼던 사역자들을 기준으로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분열하면 분쟁하는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 전부를 농사와 건물 건축에 빗대어서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 된 일꾼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 된 일꾼들이다.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하나의 경작지, 농토, 아시죠? 농토고 또 하나님의 하나의 건축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런 비유의 요점은 직무에 관한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하나의 경작지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아시죠? 주지만 그 씨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서 자라고 생명의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조금 돕는 그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사역자들의 누군가는 하나님의 하나의 건축물을 세울 터를 닦고 바울이 터를 주로 닦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외의 영적 재료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입증을 통하여 이 건물의 일부를 세우는 동력자들이긴 하지만 지역교회 지체들의 거듭난 속사람 전부가 하나의 웅장한 건물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그들 사이에 혹은 그들 위에 계시며 연합시키고 견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지역교회 지체들 곧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의 성전에 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리임을, 그래서 다만 성도들은 어떻게요? 성도들의 거듭난 속사람은 성전의 한 부분. 이 성전의 한 부분,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떻게요? 뭐가 되죠? 건물이 되듯이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접착제 역할, 악교 역할을 누가 하죠?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이 본드가 악교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드이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허물 수 있을까요? 아무도 허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증언이 계시록 21장 9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바울 사도는 성전을 지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진짜 지으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의 터가 그리스도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12개의 기초석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기초석이 12개가 12 사도들입니다. 그 기초석 위에다가 뭐를 쌓아갈까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지역 교회들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취해서 그 건물 벽돌 하나하나 그걸 성령을 악교로 해서 쌓아가고 있다. 이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 성전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예몸, 저희 이름을 왜 예몸을 지은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몸, 하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에서 말하는 예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진리와 일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의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고 분명히 들으셨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듣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자신 안에 계신다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성령을 믿고 의지한 기도가 응답될 수 있나요? 여러분 안에 안 계세요. 여러분 옆에, 위에 붙어 계세요. 왜 이런 심각한 영적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왜 이런 심각한 영적 오류가 발생했을까요? 이러한 영적 오류에 대한 본질적 이유는 사도께서 이미 예언하셨죠.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역교회 지체들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며 섬기도록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 된 일꾼들, 곧 사역자들 자신의 속사람이 살키코스에서 크게 자라지 못하였음에도 스스로 마치 푸네마티쿠스인 것처럼 폼 잡고 자신을 위장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째 단락 18절에서 사도가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섬기는 사역자들 모두를 향하여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명령하는 근본 배경이 아닐까요? 마치 뱀이 하와를 기만하듯이 너희들 자신의 속사람을 속이지 말라. 이런 속임과 불일치가 결국은 외식으로 열매 맺게 하고요. 이것이 영적 교만을 이끌게 되고 이 영적 교만이 결국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그들 자신은 이 교만을 말미암아서 영원한 패망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므로 살키코스에 속하는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신을 이 세대 안에 존재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진실로 지혜로운 자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연령에 맞게 미련한 자로 자신을 낮추라고 권면합니다.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자꾸 그 안에서 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자 하는 그 숨겨진 배후가 있거든. 사도의 이 견면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실행하고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이 모여 하나의 성전으로 하나의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가도록 연합시키고 견인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사이에, 아시죠?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들 위에 계신다는 지금 공급받은 영의 양식을 우리 각자의 속사람이 잘 섭취하여 소화시킬 수 있는 푸네마티코스로 자라고 장성하게 되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딱 끝내야 딱 맞는데 이제 한 달 나겠거든. 5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 19절 20절에서 사도는 지혜 있는 자가 왜 스스로 자신을 우둔한 자로 여겨야 하는지 그 근거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냐. 이게 두 개의 근거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여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이게 의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의미가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란데 이 세상이라는 것도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라고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 우주의 그 지혜는 하나님 근처에서 미련하기 또는 우둔하기 때문이다. 곧 그분이 지혜로운 자들을 자신들의 기만 안에 잡히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신들의 기만 안에 잡히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하여 만물의 주인께서는 이 세대의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 혹은 의도를 열매 없는 헛된 것이다고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성경 진리의 정언을 기준으로 삼을 때 사람 자신의 속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전혀 지식이 없이, 아시죠? 자신의 속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장성한지 만지 푸니마티코스인지 푸시키코스인지 사르키코스인지 없어요. 근데 오직 자신의 그 사람이 장성함에 따라 배우고 익히죠. 배우고 익혀서 그 시대의 세상 지혜를 모두 습득한 속칭 지혜 있는 자도, 특히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아시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혹은 우리 시대의 천재 과학자들이라도, 아시죠? 다윈처럼, 수많은 아인슈타인처럼 이런 자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성숙하고 지혜 있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자신의 속 사람을 그 사람이 기만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기만하기 때문에 속 사람이 중생하지 못하고 막고 푸시키 코스로 남아서, 내추럴 맨으로 남아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한다고요? 불못으로 가게 한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바울처럼 자신이 아는 최고의 지식을 뭐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서요? 특히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 21절로 23절의 사도는 그런적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철학적 3단 논법의 결론으로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지금 사람의 이런 속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 갑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돌이켜보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을 때, 아시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장군사님도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없을 때, 혹은 부족하면 뭐 하죠? 다른 명성 있는 사람이나 조직 혹은 집안과의 관계를 수단으로 삼아서 자랑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나요? 저도 가끔씩 그럽니다만. 내가 전재규 장로님하고 친하다 하면 그게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뭐죠? 나를 사람들에서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자신을 속이듯이 자신은 참, 그래도 그분을 높인 척 하면서 실상은 뭐를 높이죠?
차기를, 그 속내를 감추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께서 왜 이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명령할까요? 이게 결론부입니다. 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 자랑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지역교회의 지체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분열하는 그 배경이 바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곧 자신의 속사람이 살키코스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요거 내가 이게 막 자랑하면 내가 아직 살키코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들키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자랑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감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배경과 더불어 사도는 또 다른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지체들이 속하였다고 자랑하는, 아시죠? 이 만물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지체들이 자기는 나는 바울의 것이라고 자랑하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우주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장래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분열하여 분쟁하는 지체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소유이자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소유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잘 보세요. 이게 원래 우리 것이었습니까? 원래 우리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하는 것을 말고 임의로 하라고 그랬지, 네 소유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우리는 관리 청직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뭐를 주죠? 모든 것의 주인으로. 그러면 이 받은 이 선물 받은 것을 기뻐해야 될까요? 이 선물을 주신 자를 자랑해야 될까요? 그럼 주신 자를 자랑 안 하고 자기가 받은 거, 이 소유한 것 자랑하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확 뺏어갈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된다. 주인이 주신 분을 자랑하면, 아시죠? 선물 주신 분한테 그분을 막 자랑하면 그분이 기분이 좋아서 뭐죠? 하나 또 얹어주고 또 참.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되면 저 좀 잘 봐주이소. 왜냐면 여러분 잘 되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꽃물이 좀 안 떨어지겠습니까? 네.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원수라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한테 조금이라도 꽃물이 떨어지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한번 비밀을 깨달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성도들이 내는 11조는 적지만 그러나 바깥에서 들어오는 헌금은 언간한 그 교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늘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지금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얻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恩충이 아닐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영적 교감과 또 깨닫게 하심과 견인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파송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또 적응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단련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온전히 연단되며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군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추수의 환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게 주 70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대한 1차 추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마지막 최후의 추수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런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오늘 당장 불어온다 하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 주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